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전쟁의 병법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애지야? 응? 적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전한다, 100번 승리한다. 그래서 적을 아는 것이 싸움의 승패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세상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반드시 적을 알아야 된다. 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을 우리는 적으로 알고 이 적을 첫째 방비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적을 강력한 무기로 멸해야 됩니다. 그 무기는 예수의 피의 권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적은 바로 마귀 역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면서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구석구석 말했으니 여러분은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타락한 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해서 영원한 흑암의 결박으로 심판날 때 심판까지 결박을 당해서 갇혔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 루시퍼가 어떤 자냐? 바로 그 별명이 사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마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이라고 말할 때는 불법을 저지를 때를 사단이라고 말하고 마귀라는 말을 쓸 때는 합법적으로 역사할 때를 마귀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역사한다고 할 때 이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합법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이 합법이라고 말할 때는 마귀는 죄값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병들게 하고 합법적으로 저주받게 하고 합법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놈이 마귀 역사의 합법적인 역사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단의 불법적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말했느냐? 왜 사단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누구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절대 제한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속에서 저 사람과 얽매여서 이걸 끊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이 회방받을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말한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한다. 인본주의라고 하니까 뭐 그저 그냥 막 그 사람 섬기고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본주의는 사람이 근본의 중심이 되어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제한받을 때 그걸 인본주의라고 말하는데, 무슨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답을 싹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그 배경,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난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들으면 또 이해할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우상의 꽃들에게 짓밟히는 순간에 바로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장 초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전을 가리켜서 그 웅장한 성전을 향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제자들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싹 다 무너지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자,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군대들이 에워싸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디로 도망가래? 산으로 도망가래. 그런데 보세요, 말세지말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하냐면 신앙생활에 집착하지 않고 물질에 집착합니다. 이 말세지말에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맞죠? 옛날에는 그렇게 먹을 것이 부족했잖아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쓸 것이 부족하고 또 돈이 그렇다고 있어서 맘대로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의 옛날에는 시골이나 도시나 빚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빚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많이 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많이 줬어. 지금은 사업 투자를 잘못해서 빚을 진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짓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지만,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물질이 중심이 아니었어. 맞죠? 물질이 중심이 아니었어. 그래서 물질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참 이웃끼리 정이 그렇게 많았어요. 정이 그렇게 많았어요. 김족수 목사님 맞죠? 옛날엔 참 그렇게 참 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두부를 써서 잘못 썼네. 두부모가 한 모밖에 안 나왔어. 그래도 반을 잘라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던 시대, 정이 있었던 시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딱 내려놓고 이사하기가 쉬워요.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힘들어.
자, 그래서 마지막 말세지 말에 물질에 딱 고정시키게 만들어, 악한 영의 역사가 물질의 마음을 고정시키게 만들어서 물질에 집착하게 만들어. 자,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요 말세지 말에 일어날 현상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으로 도망가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 재산이 많고 예루살렘에 물질이 많으면 그걸 싹 다 내려놓고 산으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걸 싹 다 버리고 산으로 도망갈 수 있을까? 산으로 못 도망가요. 왜? 뭐에 고정이 되어 있어? 자기의 전답에 고정이 되어 있고 자기의 물질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미리 예언하셔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산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전답을 싹 다 팔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할 때 산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전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조그만한 물질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욕심 가지고 있겠습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겠지. 응? 자, 1,000원을 가진 사람이 1,000원을 훔쳐쥐고자 하는 욕심이 컸어. 욕심이 더 많겠어요. 저 1,0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1,000억 원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욕심이 더 많거든? 지키기 위해서. 1,000억 원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이 더 많지. 여러분 1,000억 원을 가졌다고 해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에요. 1,000억 원을 가졌다고 돈 흥청망청 쓰겠습니까? 어? 어? 1,000억 원을, 너는 1,000억 원을 가지면 흥청망청 쓰겠냐? 여러분 부자가 왜 된지 아십니까? 꼭 움켜져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최욱선 권사님은 1,000억 원 가지면 흥청망청 쓰겠어요? 오늘 좀 돈 좀 써봐야지 하면서 어디서 오늘은 1억 원을 써볼까? 1억 원 쓰러 다니겠어요? 아니겠지. 자,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아마 그냥 전답 그 분량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전답을 팔으라고. 이유가 어디 있겠어? 물론 예루살렘에는 그 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했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가 누구냐? 2000년 전에 예수는 신성을 모독한 저주받을 자로 피 흘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유대인들이 알면 그 사람은 직장 생활도 못해, 돈벌이도 안 돼, 핍박을 받아, 핍박을 먹고 살 길이 막혀. 예를 들어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뭡니까 이 그 뭐라고 그러지? 농사를 짓는 그 뭐라고 그러죠? 박순생 하는 그 가게를 씨앗도 사고 농약도 사도 종묘사. 자, 종묘사. 이때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종묘사에 가가지고 고추무 좀 주세요. 팔겠어 안 팔겠어? 안 팔아요.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싹 다 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싹 다 전답을 파는 것, 이걸 가지고 이제 공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나누어서 이렇게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시를 당하고 조금씩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적지 좀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왜? 베드로 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천무해야 되는데 그런 일까지 신경 쓰면 참 복잡하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이 직분자를 세운 것이 초대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공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답을 다 하나님이 아무나 감동하십니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감동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두 가지.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런 목적도 이루고 또 한 가지 목적을 뭐를 이룰 수 있습니까? 산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있을 만큼 자유한 거요. 자유하다니까. 산으로 도망갈 수 있을 만큼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삽비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자, 그 감동을 싹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 그래서 형식만 드려. 땅값 얼마를 값주고 얼마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가 예를 들어 천억 중에서 한 1,000만 원만 감줬을까? 얼마가 얼마 안 될까? 얼마가 얼마 안 될까? 해지 얼마가 얼마 안 될까? 해지야 얼마가 얼마 안 될까? 뭐 당연히 모르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감췄다고 할 때 얼마 조금 감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벌써 욕심이 딱 들어왔는데 자, 먹고 살 만큼 감추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 먹고 살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이걸 통해서 허락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것들이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세지 말의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물질에 고정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말은 물질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신앙생활이 자극을 받으면 제한을 받으면 절대 안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누구 거래? 하나님 것이래. 그대로 있어. 아, 이거 하나님 거요. 이게 땅입니다. 이게 땅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로 했지. 그리고 부동산에 땅 내놨어요. 부동산에 땅 내놨어요. 부동산에. 자, 부동산에 땅 내놓고 이제 사갈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직 안 팔렸을 때 땅을 아, 이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내게 하나님 거야.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에 공인중개사라고 그러나?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죠. 자,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이제 중매를 해서 땅이 팔렸어요. 돈을 세서 줄 거 아니에요. 돈을 세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걸 보고 있네. 돈 세는 게 짐을 꿀꺽 끌어당기면서 야,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물 생심이요. 돈이 막. 그러니까 땅값 얼마를 값주고 일부를 사도 앞에 갖다 놔요. 이것이 다냐? 답니다. 누굴 속인 겁니까?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이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 속에 뭐가 가득하다? 사단이 가득하여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무슨 역사다? 사단의 역사래요. 불법이 합법이에요. 불법적인 역사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속이는 행위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불법적인 역사예요. 불법적인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 속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보세요. 참 진실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 자, 우리가 회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회개 그대로 내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꼭 숨겨놓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기도.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내 마음속에 주님 11조에 대한 회개를 온전히 회개하면 이번 달에는 뭔가를 좀 더 많이 써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 온전히 회개하면 이거 쓸 돈을 못 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회개는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은 나와서 진짜 설교하세요. 왜 이렇게 잘하신대? 그러니까 막 이 속으로는 곧 막 회개는 하긴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는 하긴 해야 되는데, 회개하려니까 내가 온전히 회개하면 이거 다 드려야 되잖아. 11조를 다 드리게 되면 한 달 있다 써야 될 돈이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실한 회개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령을 속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마음을 보고 계신데 그 마음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유아원 집사님 그런 적 있어요? 뜨끔하죠? 그게 성령을 속이는 행위라는 걸 압니까? 그게. 자 보세요. 성경에 지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지금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없어요. 지금은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을 완전히 반기를 들고 못하게 할 때 이런 사건이 나타나긴 하겠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현장에 손이 떠나가는 이 사건은 지금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나와 여러분들 얼마나 성령을 속이는 행위를 많이 합니까? 근데 현장에 손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 지금은. 왜냐?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순간에 즉각 현장에 손이 떠나가면 여기 몇 사람이 앉아 있을까요? 몇 사람 없어요? 몇 사람 안 앉아 있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얼마나 진실하지 못합니까? 양심을 속이고 여러분 자 보십시다. 제가 이 중직들이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자기 속에 양심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그것도 성령을 본인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예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행위라는 걸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기도 말고 나는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건 자기 양심이지. 기도가 뭡니까?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 이 말. 상당히 그게 자기 의로운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의 의로운 변명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양심을 속이는 행위. 이런 것들이 속이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속이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현장에서 즉사해야 되는데 즉사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성령을 안 속인 겁니까? 즉사 안 했다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본보기의 사건이에요. 본보기요. 본보기. 성령을 속였을 때 이것은 사함이 없다. 이건 적방이다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본보기로 보여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울로 주신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로 주셨다니까.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 근데 본인이 성령을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속이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멀쩡해.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전혀 캐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여러분 보세요. 마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마귀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도 내게 미쳐질 때 저주와 죄값이 크거든 하물며 사단의 역사가 내게 드러날 때 얼마나 이 죄가 크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 역사 속에 내게서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 죄값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죄값을 통해서 일어나는 죄값. 마귀는 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질병, 저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합법적. 자, 그런데 사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불법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요. 하나님 앞에 불법적으로 도전하는 행위. 그럴 때 죄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내게서 사단적인 행위가 나타날 때의 죄값하고 마귀적인 역사 속에서 나타날 때의 죄값의 차원은 그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럼 내게서 사단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는 이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법적인 행위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얘 큰일 났구나. 내게 사단적인 행위, 불법적인 역사가 내게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법적인 역사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쫓겨났고 천국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현장에서 죽었죠. 사단의 불법적인 역사, 사단의 불법적인 역사.